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죠? 네.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처음엔 아니었어요. 야곱이 처음엔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즉 야곱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그 믿음의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삶을 완성하는 것이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삶의 완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삶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끝내는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 아쉽거나 허무한 순간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삶이 잘 모아져서 결국엔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완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삶을 완성한다는 게 뭘까요? 뭘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자, 믿음으로 삶을 완성한다는 건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지막 마무리가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로 지금 뭘 언급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그럼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야곱한테는 뭐예요? 손자죠, 손자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걸 갖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래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지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지금 축복하는 건데, 그걸 굳이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 손자들 축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면요, 이제 요셉이 나이가 140세가 넘은 아버지,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 나이에 있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장자였던 므낫세와 그를 차지했던 그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한테로 데리고 가요. 야곱한테로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늙어서 많이 노쇠해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할 때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누가 큰 손주고 누가
작은 손주인지 못 알아볼 것 같으니까 당연히 장자였던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 오른쪽 손에, 또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 왼쪽 손에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들들 데려왔으니까 이제 제 아들들, 얘들 좀 아버지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왜요? 왜 놀라죠? 아버지 야곱이 이 손을 엇바꿔서 이렇게 엇바꿔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7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손 엇바꿔서 하는 걸 보고서 기뻐하지 않았대요, 요셉이.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볼까요? 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래요. 자, 그리고 19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야곱이 지금 두 번을 연속해서 얘기를 해요.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뭘 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엔 이게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야곱은 이제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뭐 정신이 오락가려서, 그래서 지금 팔을 엇바꿔서 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차자를 축복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면서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죠? 19절 계속해서 보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당시의 그 전통과 문화가 어땠죠? 당연히 축복과는 이 맏아들한테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아버지 야곱이 당연히 장자였던 므낫세한테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물론 장자였던 므낫세도 지금 한 족속이 되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아우가. 여러분, 축복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요셉한테 얘기한 것처럼, 요셉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팔을 엇바꾼 거예요. 일부러. 왜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 또 이 아들 요셉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팔을 엇바꿔서 차지하였던 에브라임한테 지금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완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린 끊임없이 우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또 시대에 맞지 않고 전통과 문화에 맞지 않아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수용해야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냐.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은요 이미 한 번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경험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삭. 자, 그럼 야곱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예요, 둘째. 야곱도 둘째예요. 자, 근데 당시의 전통과 문화도요, 장도했던 에서가 받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 장자였던 에서가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전에 이미도 이 둘째 아들이 첫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 둘째 아들한테 계승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요, 에서를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 몰래 에서만 불러요, 에서만. 야곱 몰래 에서만 불러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야, 네가 사냥한 고기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그 고기 좀 잡아서, 짐승 좀 잡아서 고기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 크게 축복해 줄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축복한다라는 말의 소유격이 마이로 되어 있어요. 마이. 그러니까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축복 넘치도록 꽉꽉 채워서 너 축복해 주겠다요. 누가요?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의도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이삭 앞으로 들여보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삭은요, 야곱을 에서로 알았어요.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줄 때까지도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어기고 이삭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이삭이요, 막 두렵고 떨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두렵고 떨렸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맞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지. 비로소 뒤늦게 이제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요, 이미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미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상식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전통대로, 문화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장자와 차자의 개념이 사실 크게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이게 절대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절대적인 관습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걸 알고 있었던 야곱이기에 지금 이제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에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조상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계승, 그 축복권, 그 장자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야곱은요 정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질 거란 걸. 그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이미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죠? 솔직히 우린 아니란 걸 알면서도 우린 고집을 부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가요,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안 될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막 해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뭐죠? 무슨 결론을 얻어요? 역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괜히 막 고집 부리고, 버티고, 그래서 얻어 터지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나를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과연 뭘까? 처음부터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겠어요. 그렇게 살고들 계시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요,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요? 얼마나 사랑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실 만큼, 내어주실 만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죽이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4절. 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 뒤에 5절을 보면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해요? 기쁘신 뜻대로, 기쁘게 우리를 위해 기쁘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것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살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바꿔서 해요. 바꿔서 생각해, 우리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성. 내 틀에 꼭 갇혀서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막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면요, 싫어해요. 안 봐요. 우린 그거 달라고.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만족하는 거, 그거 달라고 우린 막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수진 성도님을 예로 들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오늘은. 우리 수진 성도님이 막 부엌에서 이제 칼을 가지고 막 물을 썰고 막 양파를 막 썰어요. 그래서 이제 벼라가 본 거예요. 벼라가 봤어요. 그럼 막 이제 막 이따만한 뭐가 막 뚝뚝 잘려나가니까 벼라가 볼 때 어떻겠어요? 신기하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 나도 해볼래. 그러면서 막 칼을 달라고 해요. 그 부엌 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왜 안 줘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벼라가 볼 땐 그게 막 신기해 보이고 막 좋아 보여도 엄마가 볼 땐, 그죠? 엄마가 볼 땐 그 벼라한테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딱 왔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근데 구하는 건 우리 몫인데 주시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구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고 주시는 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거 주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는요, 구하면서 우리가 이미도 좋은 걸 정해놓고 구해요. 좋은 거 내가 정해놓고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시는 건 주인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엔 이게 지금 나한테 너무도 좋은 것 같고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여져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아 너한테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좋은 거. 가장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란 걸 우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뜻 포기하겠습니다. 제 생각, 제 감정, 제 의지 포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먼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갖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설명을. 결제해달라는 거죠, 이제. 내가 설명하니까.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확실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확실하면, 그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요.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아요. 내 생각 갖고 하나님 생각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주권으로 감사히 받으세요. 감사히. 수용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자꾸만 그렇게 힘들어지는 건요, 여전히 또 내가 내 뜻을 고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뜻 고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그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분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라고요. 왜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걸까? 왜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시는 걸까?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우리 주위의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그럼요,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완성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삶을 완성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다시 본문 좀 볼까요? 본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경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요, 지금 140세가 넘었어요. 140세. 그러니까 지금 막 지팡이를 붙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경배했어. 그럼 믿음으로 삶을 완성한다는 게 또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배경이요. 창세기 47장이에요. 우리 창세기 47장 볼까요? 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그리고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여기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의를 갖고 맹세하는 거예요. 신의를 갖고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그리고 30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그리고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을 앉혀놓고서, 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난 애굽에서 죽을 거야. 이제 요셉아, 너 나랑 하나 약속하자. 너 반드시 이 약속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맹세해. 내가 죽어도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나를 데려다 조상의 땅에 장사해줘라.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경배했다고요. 자, 그리고 28장 볼까요? 앞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4절. 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너도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할 거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그 가나안에서 죽어요? 아니요, 애굽에서 죽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여기다 장사하지 마라. 나를 데리고 가.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줘라. 자기는 애굽에서 죽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야곱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다.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질 거다. 믿은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또 기도의 자리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했다고 내가 예배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했다고 내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내 삶의 100%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야곱에겐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예배가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죠. 야곱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야곱이 제일 먼저 예배했던 모습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근데 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에서가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막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러다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집을 이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 야곱이요, 이제 하란 땅으로 이제 가게 돼요.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이제 하란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들에서 잠을 자요.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꿈을 꾸죠.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또 막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막 천사들이 막 오르락 막 내리락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벌떡 일어나요. 야곱이 깨닫고 이제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어머니를 떠나서 지금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혼자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스스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형태에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고서 잠을 깬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면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뭐래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래요?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왜 예배가 소중하냐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그 예배를 통해 우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자리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막막하고 괴로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 예배를요 점점 우습게 생각해요. 이 예배가 무슨 하나의 의식이 되고 하나의 종교가 돼 버렸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는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배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붙들고 우리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 은혜, 이 공급, 이 능력, 이 힘,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에게서 이게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뭘 힘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고요.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힘들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니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뭘 갖고 대결을 하죠? 뭘로 대결을 하죠? 이제 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상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 불 내려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자기들 몸을 막 자해가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속된 말로 막 꼴값들을 떠는 거예요. 불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안 임하죠, 당연히.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참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이제 불 붙여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바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 붙여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열왕기상 볼까요?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첫 번째,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우리 앞에 21절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바알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워낙 막 이제 독재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라고 막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머뭇머뭇하냐, 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거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정말로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여전히 주저해요. 여전히.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세상과 가까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핑계가 있었어요. 아합 때문에. 아합이 산당들을 세고 막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란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로 불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능력 내려달라고 바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자, 그리고 엘리야가 뭘 하냐면, 우리 30절 다시 볼까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여기서 제단이 무슨 제단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사하는 제단.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배하는 그 제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대면함, 그 소통의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 예배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응답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무너져 있는 그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했던 거예요. 다시 세웠던 거예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올려놓고 도랑에 물을 가득 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비로소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주님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제단도 물도 다 태워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무슨 막 획기적인 일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의 단만 세워져 있으면 그 예배의 단 위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세요. 능력을 보이세요. 기적 베풀어 주세요. 불 내려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게 분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어떤 도전도,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어떤 시험조차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